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을 안 가져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 이런 도전을 많이 받기도 하죠. 이런 질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 예수님을 몰랐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또 희생적으로 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던진 이 궁금증, 이 질문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질문이었다면 오늘 성경은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기적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엉뚱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도들은 무엇을 말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들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난 바울 일행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발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바꾸시는구나, 옮기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걷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었고 바울이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알아봤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직감이나 신비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갖게 되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사람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될 때, 옮겨갈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사실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존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역사하실지 어떤 사람에게서 역사하지 않으실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준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본 안진뱅이가 바로 이런 믿음, 말씀을 들을 때 반응했던 사람이었다면 우리 성도들도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가 봐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시도해보라 라고 하는 제안도 아닙니다. 용기를 주려고 하는 응원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있는 선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재활의 과정도 없이 연습의 시간도 없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는 즉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시작된 그 믿음의 반응 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일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안에 시작된 믿음의 반응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졌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실제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그 다음에 삶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걸어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복음이 분명히 전해졌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기적이 언제나 사람들을 참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기적을 해석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본 이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신화적인 해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도 없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복음의 언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신앙으로 이 사건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새로운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세계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루스드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선택, 내 능력, 내 위치, 내 우연, 내 운, 내 인맥 이런 것으로 설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지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더 이상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찬양하는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옷을 찢어버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행한 사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한테 떼어내지 않고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적을 설명하거나 기적을 일으킨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 모든 우리들의 생각들, 가치관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설명해 왔던 그 모든 세계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운명, 우연, 신화, 미신,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열심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종교심을 자극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은 거친 말일 수도 있지만 바울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여러분을 향한 도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때 여전히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헛된 것에서 돌아서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결정의 기준은 여전히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두려움과 기대가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외침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에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려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기적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권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복음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이 헛된 것입니까? 나는 분명 성공을 이루었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헛된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질 만한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로 가게 방임하셨으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방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면하셨고 관심 없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방임은 포기한다거나 무관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셨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억지로 조종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여백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존중하여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질 것을 알고 있지만 걸어가 보도록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인내로서 지켜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방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성공도 거두며 넘어지기도 하고 달려갈 때가 있지만 이 모든 여러분의 지난 삶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고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도 어느 민족에게서도 자신을 결코 알리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곡식을 맺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농사, 날씨라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삶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누구나 숨쉬고 먹고 웃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붙들고 계셨습니다. 햇빛과 비, 계절과 양식, 기쁨과 만족, 우리들의 모든 살아왔던 우리들의 직업,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남겨주신 흔적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증언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양심을 통해 자신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해주지만 인간의 죄는 해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수고한 대로 우리가 땀 흘린 대로 얻게 하신 걸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게 해주셨지만 우리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는 오히려 그 양심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지만 동시에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방의 일부를 비춰주지만 방을 완전하게 비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문 밖의 빛에서 마침내 문을 열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더 많은 정보들을 알게 해 주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고 양심은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자체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선언이 복음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인 선언,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박한 우리 인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의 선함, 성실함, 진지함, 종교성, 양심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들, 삼국시대 사람들, 고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단순히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이 없었던 시대, 율법을 알지 못했던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마치 마음속에 새겨진 작은 율법처럼 작동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알지 못해도, 십계명은 알지 못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증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여셨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바른 질문은 누가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시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구원을 나의 궁금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다른 시대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헛된 것을 붙들 이유를 찾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오늘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루스드라의 앉은 맹인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삶의 변화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은 표지판이었고 목적지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헛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헛된 것을 붙든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헛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었고 진리가 되어 주었고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알아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
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과 우리가 누려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했고 내 힘과 내 선택과 내 운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헛된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었사오니 이제 우리 성도들 은혜를 느끼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응답하여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붙들었던 손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 주 위를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의 삶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